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바브로디도가 설립한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를 보게 되면 골로새, 히에라폴리,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 세 교회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세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설립한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게 되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였어요.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이 아시아 7교회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때의 교회의 특징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생겨났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의 유형,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서모나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버가모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 유형들이 다 있는데, 교회마다 특색이 다 다르죠. 그 많은 유형 가운데 한 교회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두 가지 해석을 다 가한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 강해요. 맨 또 마지막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문하시는 이 같은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과 내가 처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과 나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로서 네 번째 재림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휴거, 두 번째 목자와 도둑, 즉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자, 천년 왕국은 제가 건너뛰면서 천년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은근슬쩍 이렇게 결합을 시켰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이 모든 말씀을 들은 여러분과 저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 시점, 이 엔드타임 가운데서 여러분과 나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하는 걸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지침이 나타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세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내게서 불러 연다는 금을 사라. 둘째, 흰옷을 준비하라. 그리고 안약을 준비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금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의술이 많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문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여러분과 제 신앙, 그리고 현대 교인들의 신앙을 한번 우리가 관찰해 봅시다. 첫 번째,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자, 그러면 왜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고 했을까요? 불로 연다는 금은 일반 금과 뭐가 다를까? 자, 불로 연다는 금에서 여기서 말하는 금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고 푸른 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연단된 믿음이 지금 이 시대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연단된 믿음이 필요할까? 연단받지 않은 믿음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연단받지 않은 믿음은 무엇일까? 아무런 씨알머리가 없는 믿음들, 무정란의 믿음들입니다. 씨가 없는 믿음,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랑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다시 말하면 개념이 없는 믿음들. 그냥 교회라고 하는 건 선택사항이고, 신앙도 선택사항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다 선택사항입니다. 내 필요에 따라 그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모든 조건에 따라 그 모든 것은 좌지우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그 속에 크리스찬다운 이 다움이 없어요. 그 다움은 뭘까? 주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아무런 역경도 어려움도 지나보지 못한 사람들, 가족도 그렇잖아요. 가족도 부모와 자식 간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지나온 그런 가족,
부슬부슬부슬합니다. 약합니다. 기반이. 부모와 자식 간의 어려움과 환난과 어려움의 이 역경의 시간을 지나본, 그래서 서로 간에 부둥켜 안고 우리가 조금만 참자, 조금만 기다리자, 아프지, 힘들지, 배고프지, 이 모든 과정을 지나야 된다, 이겨야 된다, 우리 기도하자,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거야 하면서 서로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 이 같은 어려움을 서로 감싸 안으면서 이 힘든 과정과 터널을 지나왔던 그 가정은 강력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내가 필요하면 부모님께 요구하면 되는 거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가 있고, 아무런 걸리적거릴 게 없는 이 같은 가정, 그거는 여러분 불로 연다는 금이 아니죠. 시련이 없는 가정, 배고파 보자는 가정이 가정일까요? 그리고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아무런 갈등도 없었던 가정이 가정이겠습니까? 어떤 연애하는 청년 남녀가 있었는데, 자, 여자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서로 간에 좋아하면서 만남의 횟수도 많았는데, 여자가 병에 걸렸는데 아주 치명적인 병이에요. 어떤 암성의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결별 통지가 왔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그만 만나자. 또 반대편의 사건도 있어요. 남자가 어떤 어려운 병에 걸렸습니다. 백혈병 같은 병이 나타나서 입원을 해야 되는데 거의 치료 불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여자가 며칠 후에 통보가 왔습니다. 결혼 날짜가 잡았는데 그만 만나자. 이게 뭡니까? 두 사람 사이에 불로 연다는 금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사랑만 갖고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를 갖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엔 사랑이 동반됩니다. 이왕 결혼할 바에는 사랑하지 않는 대상보다는 사랑하는 대상과 결혼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게 어떤 시험의 과정을 지난단 말입니다. 이 시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프다고, 상대편이 곤란을 겪었다고, 힘들다고, 외롭다고, 그래서 다투를 결정할 거라면 사랑이 아니죠.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피타고라스의 책을 보게 되면 그리스의 철학자, 그 책 속에 그런 말이 나와요. 피타고라스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에도 나오는 수라구사, 다른 말로 시라쿠사, 지금은 시칠리 섬이라고 하죠. 거기에 참주가 있었습니다. 참주란 말은 자기 스스로가 주권자, 왕이라고 칭하는 자, 그리고 권력을 휘두르는 바로 그런 사람을 참주라고 하죠. 그 참주가 디오니시우스였습니다. 그 디오니시우스가 잘못됐다라고 그 제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빈티아스였습니다. 빈티아스가 하는 말이 디오니시우스는 잘못됐다. 그런데 그것이 걸렸어요. 걸려서 디오니시우스에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요. 사형 선고를 받는데 며칠 후에 사형 집행이 되는데 이 빈티아스에게는 고향에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리고 정리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디오니시우스에게 시간을 요청합니다. 사형을 받겠으나 내게 말미를 달라. 고향 어머니를 내가 뵈야 되고, 그리고 정리할 일들이 좀 있다. 제가 지금 기억을 정확히 못하지만 3일인가 일주일인가의 시간 여유를 받아요. 그런데 시간 여유를 청합니다. 아니, 내가 널 어떻게 믿고 네가 돌아오냐? 난 널 죽여야 되는데
널 갖다 풀어주고 네가 사정이 급하다지만은 그걸 어떻게 믿겠고 네가 갔다가 돌아온다는 보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던 옆에 핀티아스의 친구 다몬이 있습니다. 다몬,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저 친구 대신에 내가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친구가 알아면 네가 죽는데 괜찮습니다. 저 친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사형수 대신에 들어가겠다는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하면서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다몬을 갖다가 수감을 시킵니다. 시간 흘러 갑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근데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도 핀티아스가 귀환하지 않습니다. 고 봐라 임마, 어리석게도 넌 오늘 죽어야 된다 하면서 디오니시우스가 사형 집행을 하려고 하는 바로 직전에 저 멀리서 검은 그림자가 하나 보이더니 핀티아스가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막 뛰어와서 사정을 구합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 예, 제가 벌써 도착해야 될 사람인데 오다가 물이 범람해서 못했고 이런저런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제대로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디오니시우스가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자기는 생각도 못한 일이거든요. 아니 도망가면 될 게 왜 오냐고. 그건 왜 그럴까요? 핀티아스와 다몬의 우정이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그 값싼 연애도 아니고 값싼 우정도 아니고 값싼 가족관계도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 죽으러 들어간 이 다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제 시간에 달려오는 이 핀티아스를 보면서 내가 당신 같은 친구가 있다면 이 왕권을 버려도 되겠다 하면서 둘이 다 풀어줍니다. 둘 다 방면시켜줘요. 여기서 이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 이 관계를 보자고. 핀티아스와 다몬의 관계 얼마나 돈독합니까? 그러나 현대인들은 모두 관계를 보자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친구와 친구의 관계, 그 관계들은 여러분 콩처럼 부슬부슬 다 흩어져 버리고 깨져버리고 별 근거도 없이 흐느적거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걸 갖다 질타하신 겁니다. 너와 나의 관계도 그런 것이냐? 너와 나의 관계가, 주님과 신자의 관계가 핀티아스와 다몬의 관계보다 못한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주님과 신자의 관계가 어떻게 핀티아스와 다몬의 관계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것, 먼저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어떤 것인데 온 우주를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의 그 모욕과 희생과 생명 버림의 그 모든 작업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세상에 누가 그럽니까? 이 세상에 다 뒤집어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100분의 1이라도 나한테 할 사람이 있나?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건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제가, 그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성령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과연 그분과 맺은 관계는 어떤 것인가? 그것이 과연 불러 연다는 금보다 못한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는 내 모든 걸 다해서 그분께 다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랑받은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믿는다는 것, 우리가 당신께 소망을 둔다는 것, 우리가 당신이 살만한 이유가 된다는 것, 당신이 내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당신에 대한 좋은 판단력이 있고 이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관계인데
이 관계를 가지면 그 주님은, 하나님은 나보다 여러분 귀한 분이고, 내 식구보다 귀한 분이고, 금보다 귀한 분이고, 이 우주보다 귀한 분이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고, 주님은 내 삶의 이유가 되며 삶의 목적과 삶의 근본 되는데, 그런 관계 속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살아갈 텐데, 그 관계가 없이 지금 보니까 가짜금이에요. 가짜금. 금처럼 생겼는데 쇳덩어리라고 말이죠. 주변에서 그런 분 못 보셨습니까? 금처럼 생겼어요. 칼로 조금만 긁어보니까 쇳덩어리예요. 살짝 도구만 금들. 자, 그런 믿음이 되지 말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불러 연다는 금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더욱 그래요. 불러 연다는 금, 연단된 믿음. 주여,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손해가 되어도, 아파도, 잃어도, 그리고 불이익을 당해도, 주여,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고 당신만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 되시고 근본 되시며, 주여, 당신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만 내 예배 대상입니다. 자, 이 같은 마음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지 주님 오실 때 우리를 예쁘게 보시면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 불러 연단한 금,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으래요. 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했을까? 흰옷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상징이라고 그랬지요. 의.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가 아니고, 내가 아무리 정의롭게 행동하고 아무리 내가 의로움을 자랑해도 다 필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는 것, 착한 일을 행동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의롭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사야는 말하죠.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걸레에다가 거기에 오물이 묻고 똥이 묻고 자기 보기엔 굉장히 깨끗해.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묻어있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의로운 행동을 하잖아요. 그 행동만 보지 말고 그 행동 속에 움직이는 그 사람의 기본 동기, 수백 가지 동기가 움직인다고 말이에요. 착하게 보이는 행동 속에 잘난 척하고 싶고 남에게 존경받고 싶고, 이렇게 행동하면 무슨 이익이 생길 것 같고, 아니면 거기도 계산 속에 있거나, 자, 그렇단 말입니다. 다 더러운 옷 같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는데, 이 하나님의 의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근거한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보혈을 흘리시면서 그 보혈로 씻어준 옷, 아니면 주님께서 무덤에 묻히실 때에 입었던 그 세마포, 그게 의의 옷이에요. 흰옷. 이 흰옷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이 공자님같이 소크라테스처럼 도덕, 감정 충만하고 의롭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비록 죄인이 됐다 하더라도, 죄를 지라는 말이 아니라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위한 바로 이 정화와 죄 사함의 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의 희생을 내가 받아들이면 바로 이게 옷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옷이 돼서 내게 입혀진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의의 옷이에요. 이 의의 옷이 없다면 구원도 불가능하거니와 또한 들림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나오죠? 22장에 잔치 자리에 수많은 사람이 딱 모였는데 딱 한 사람이 옷을 안 입었죠?
그래요. 잔치 자리는 바로 들림받아 주님과 어린 양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지금. 어린 양의 잔치,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 찼어요. 수만 명, 수억 명인데 한 사람이 옷을 안 입었네. 옷이 무슨 옷이냐? 예복이에요, 예복. 힘옷입니다. 그 예복을 안 입었기 때문에 그 연회장이 다가옵니다. 친구요,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았나? 그때 뭐라고 합니까? 다음 말? 유구무원이거늘.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한대.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한대. 이 말은 자기 죄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죄? 주님을 거부했던 죄. 주님이 십자가를 믿지 않았던 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어. 믿지 않았어. 십자가 따위가 뭔데? 교회 따위가, 예수 따위가 뭔데? 내가 관심상이 아니거든. 지금 내 관심상은 돈 벌고 사람들하고 노닥거리고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여행 다니고 친구들에게 인기 얻고 그리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고 많은 사람에게 과시하는 게, 이게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이게 관심이었거든. 단 한 번도 주님에 대한 감사 심리가 없었던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거든. 그러니까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야. 친구요, 어찌 옷을 입지 않았는가? 유구무원이거든. 옷이 없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말이 없으니까 연회장에 종들 부릅니다. 하인들 부르면서 저 사람을 묶어라.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라. 바깥 어두운데 무시무시한 대환란의 장소로, 주운 지옥의 장소로 던지라는 거예요. 옷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옷 없는 사람들 많죠. 아까 말씀했듯이 무정란의 사람들, 옷 없는 사람들입니다. 씨알머리가 없는 사람들, 신앙의 씨알머리가 없는 사람들, 신앙의 근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관심이 딴 데가 있는 사람들. 인간 안에는 얼이 있잖아요. 얼. 정신이 있습니다. 얼. 이 얼의 중심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내 모든 삶의 초점이 그분에게 있는 건데, 얼이 없어. 신앙의 얼이 없어. 믿음의 얼이 없네. 교회를 다니는데 없어. 당신의 근본은 뭡니까? 근본이 뭔데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글쎄, 행복하기 위해 살죠. 당신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 가족 잘 되고 우리가 번창하고 좋은 집 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는 당신의 태도는 뭡니까? 태도요? 태도는 인간적이죠. 어떤 태도인데? 내가 인간으로서 필요하면 가고 안 필요하면 안 가고. 왜? 인간 중심이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일지라도, 친구일지라도, 남편일지라도, 아내일지라도 선은 분명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쓸데없는 사족을 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 당신은 반드시 멸망한다. 이대로 가면.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뭔가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당신의 아내나 당신의 남편이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야. 딱 선을 그으란 말이야. 당신은 이 선 안에 못 들어왔어. 내가 당신과 같이 몸을 부대끼면서 살고 있지만 당신은 나와 달라. 당신은 구원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거야. 당신은 반드시 멸망해. 내 아버지, 당신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내 자식들, 너희들 그렇게 살면 반드시 지옥 간다. 내가 너희들을 키우고 있지만 너희들은 같은 울타리 있는 게 아니다. 이걸 가슴 아파하면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을 쳐야지 구원이 가까워지는 건데,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보실 거야. 하나님이 다 사정하니까. 그러면 천년 가도 구원 못 받아. 분명히 노선은 분명히 하자. 너와 난 다르다. 당신과 나는 달라.
내가 어쩌다 당신과 같이 살게 되지만은 나 당신과 달라. 그리고 당신과 같고 싶지도 않아.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과 같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 나 너희들하고 다르다. 내가 더 낫다. 내가 우월하다는 말이 아니다. 진영이 다르다. 위치가 다르다.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여기 있는 분들 혹시 내가 볼 때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흰 옷을 입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셔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십자가 붙들고 부둥켜 안고 울어야 돼요. 단 한 번도 너는 너 자신의 실체와 정체에 대해서 마음 아파한 적이 없다. 나라고 하는 정체, 이 내 안에 우글거리는 이 모든 죄, 이 위선과 이 잘못된 것, 세상의 탐욕과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과 이기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밤을 새워가면서 몸부림을 치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면서 주여 이걸 끄집어내 달라고, 그 대신에 내 안에 당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만이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그렇지 않느냐. 자, 그래서 그렇게 딱 설정한 다음에 그때부터 다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자, 흰옷을 입자. 흰옷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도 흰옷 안 입은 사람이 있습니까? 끝까지 안 입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안 입은 사람은 절대 들림 못 받습니다. 그럼 이 땅에 남게 됩니다. 반드시 남습니다. 흰옷 안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교회에 대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흰옷을 준비하라. 흰옷을 입으라. 믿습니까? 흰옷 입은 우리 모두도 영적으로 보면 다 여러분들이 흰옷,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안약을 사라고 하십니다. 안약이 뭘까? 여러분, 안구 건조증 걸려보신 분 좀 많으시죠? 저도 한동안 애를 먹었어요. 그건 물론 말로 표현하기 힘들죠. 안구 건조증을 제가 한 3년 알아봤나? 2년 알아봤나? 무척 괴롭습니다. 집에 오면은 그냥 수돗물에다가 물을, 그렇다가 약은 집어넣지 않았어요. 수돗물에다가 눈을 풍덩 담가서 눈 아래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물이 사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좀 나아지고. 그럼 안구 건조증 심하면 피곤증도 심해져요. 금방 피곤해져요. 그뿐만 아니라 눈에 병든 사람들, 또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안약을 집어넣잖아요. 그죠? 안약. 그러면 눈이 맑아지면서 시력이 회복됩니다. 그럼 이 안약은 뭘까? 통찰력. 통찰력이에요. 영적인 통찰력. 통찰력이 없단 말이죠. 그럼 가장 쉬운 이해로 여기 노란 것 두 덩어리 갖다 놨습니다. 똥과 된장을. 근데 된장을 계속 똥이래. 똥을 된장이래. 통찰력이 없어서,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뭐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죠.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몰라요. 인간에게 최후, 최선, 최고의 구원의 방편이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몰라요. 예수만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 왜 모르는지 몰라. 통찰을 못해. 내가 살아가는 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게 되면 이 땅 살고 나서 마지막 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마음속에 거부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멸망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통찰을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에 빠지는 사실인지 모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성경이 하나님의 사실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기껏해서 주장한다는 말이 과학자는 이런 말을 했다. 천지창조는 아니라고 한다. 진화론이 맞다라고 한다. 그게 똥이라는 사실이 안 보이냐? 그게 똥이라는 사실이 안 보이냐고. 그들의 말이, 그들의 입 자체가 똥이야. 똥에선 똥밖에 안 나온다. 그게 안 보이냐고. 이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 눈에 안 보이냐고. 그럼 안약을 바르란 말이야. 안약을.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이 안 보이냐고. 그럼 안약을 바르라고. 기독교 진리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이 안 보이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잖아. 이게 좁은 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 보이냐고. 통찰해야 되잖아. 통찰. 내가 왜 매일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냐고. 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사실이 안 보이냐고. 왜 안 보이냐고.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다 기울여서 항상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접해야 된다는 사실이 안 보이냐고. 보여야 되잖아. 안약을 바르라고. 다 안약을 바르세요. 여러분 건강한 것 같죠? 우리 다 건강해. 그런데 건강 저 뒤편에 뭔가 좀 먹는 게 있을 수 있어. 그 좀까지 뽑아내야 돼. 통찰력이에요. 나를 좀 먹는 거, 영적인 통찰력을 좀 먹는 거, 이걸 뽑아내야 돼. 안약을 집어넣어서 죽여야 돼요. 안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지성, 정화된 나의 의지, 그리고 말끔해진 내 마음, 순수해진 내 영성, 이게 바로 통찰력이에요. 이 통찰력이 없게 되면 구약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같이 됩니다. 기억하시죠? 엘리 제사장, 자기 아들 둘이 죄를 계속 짓는데 경고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오는 많은 사람들의 그 죄물을 지들이 먼저 취해가네. 먼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 몫이 있단 말입니다. 뒷다리나 아니면 가슴이나. 그런데 그들이 갈고리를 가지고 가요. 갈고리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갈고리 걸려서 건지는 건 자기 거야. 그래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게 어딨어. 내가 하고 싶은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삶은 것을 드셔야 됩니다. 나 삶은 거 지겨워. 나 센 거 줘. 구워서 먹겠어.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가 자기 자식에게 야, 이 새끼들아, 정신 차려.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악한 짓을 하는 거야? 응? 이 나쁜 놈들 회개해야 돼.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너와 나 사이는 끊어지는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렇게 안 해? 그냥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그게 끝이야. 어느 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보내시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의 가족, 너의 전체 가게에
두 팔을 다 끊어버리리라. 늙어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 다 젊어서 죽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게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대로 됩니다. 자, 이게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찰력. 사람이 말이에요. 이 통찰력은 말이에요. 많이 배우고 안 배우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얼마나 순수하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눈이 맑아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합니다. 이 시대는 이게 필요해요. 온통 매연 아닙니까? 응? 온통 전 하늘을 미세먼지가 덮지 않았습니까?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세계도 미세먼지 가득합니다. 온 교회들의 이 모든 더러운 분진들, 이 속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사람들, 주님 오실 때 다가왔지만은 조금도 경종을 울리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는 안약을 바르면서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잘못됐나 늘 자기 반성을 하시고 사실을 보시고 이 재림의 때에,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제가 통찰력을 회복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무릎 꿇을 때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침식됩니다. 성경을 사랑하시고요, 계속 성경을 반복하시면서 끝없이 주님을 찬송하시면서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고 사모하면서 이 시대에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눈을 보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마지막 지점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이것, 바로 이겁니다.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그리고 안약, 최소한 요 기본적인 세 가지를 갖춘 상태에서 이 시대를 통과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